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회서 신서로 분류되어 있는 디도서 종결편으로 종결편 새벽 기도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부제로는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권세자. 여기서 권세자는 대통령이나 그 장관들,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스터 워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동희 장로님께서 제가 25년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차량 운행하시는데 기름값으로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25년 동안 한 번도 차량 운행하는데 기름값을 누구한테 성도들이 됐든 권사들이 됐든 받아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차량 운행하신데 기름값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뭐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회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건 그런 데서 좀 보람을 느낀다고 그렇게 목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이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혹시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편성하고 계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헌신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건데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맨날 늘상 접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교통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어떤 전라도 말로 무담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 새벽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 동기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 있는 특징으로 새벽 기도를 강요하거나 또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새벽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새벽 기도,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자기는 안 하면 말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질타하시죠. 이건 새벽 기도에 관해서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는 옳지 않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다루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주일날 새벽 기도 와서 하고 주일날 설교를 망치는 것보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새벽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공급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자가 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유튜브 선상에서 또 돌아다니면 이 파급 효과가 대단히 커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안 드린 사람한테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해서 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의 증진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야간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은 그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면은 주일날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한다. 또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만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기도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지론대로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요. 그 사람의 지론대로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만 있는 특심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만을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는 없어요. 물론 서울의 김사만 목사님의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에 5만 6만씩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게 하는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그 새벽 기도를 배우러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벽 기도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그래요. 일주일의 시작을 갖다가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하루의 시작이 첫날 새벽인데 새벽 기도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세상 속에 살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하셨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는 새벽에 가서 줍지 않으면은 그날 굶어야 돼요. 늦잠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갖다 그날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쯤 굶어 보니까 이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 날은 남보다 더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이게 줍지 않으면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돼. 굶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늦잠을 잤거나 새벽잠이 많아서 가서 이게 만나를 못 거두면은 그날 굶어야 돼. 그 식구가 다 굶어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 새벽에 만나를 늦잠 푹 자고 한 10시쯤이나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12시쯤 만나를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리신 게 만나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의 특징은 우리 폐허 속에 있는 우리 한국을 갖다가 부흥시키게 하는, 이렇게 폐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선진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국의 그 한국교회의 특성인 저는 새벽 기도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에서는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수요, 금요 기도 예배가 약화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가 혼탁하고 어려운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프랑스나 영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퇴보하는 그런 경향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저 찬란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그 문화가 이 새벽 기도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서 지금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에 관한 성경 장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좀 시간이 많아서 이 신앙의 증진을 통해서 좀 충만한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서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못하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이 3대 요소라는 것을 말해요. 이 3대 요소가 빠지면은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기쁠 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즉 기도라는 그 통로, 그 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것이 이게 밸런스를 안 맞춰지면 뭔가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잘못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것은 이게 우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새벽 기도에는 성도들의 어떤 경건 생활에 예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새벽 기도에 관한 장절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만나를 새벽에 내린다는 게 아주 이게 다른 말 필요 없이 그건 아주 통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루의 시작인 첫날 새벽에 하는 것이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 새벽잠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나는 안 한다. 성도들도 할 필요 없어. 이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는 특징이야. 또 성경에서 새벽 기도는 장절이 없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도 성경에서 그만 데가 없어. 이런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찬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잘 타는 비파와 수금을 통해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정전에 서 있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그의 삶은 악기를 통해서 그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시도 찬양이죠. 찬양시, 기도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난가요? 대단히 그 박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마 작정하기로 남편하고 기도했는데 자기 남편 엘가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기도. 여기서 아침 일찍은 새벽 기도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잤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니라 권념하셨단 말이에요. 권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잉태했다고 말해요. 아주 대표적인 예죠.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새벽에 백성 앞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에. 또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새벽 일찍 너는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자비석을 받기 위해서 일찍 모세는 시내산으로 새벽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암몬 전쟁을 할 때도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싹 쓸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 때 번제를 드려가지고 이 10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하나님이 서 있던 곳으로 이 새벽 기도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18장에서 멸하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하던 장소로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보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로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밤새 씨름하고 날이 새는데 놓아주질 않아요. 이제 날이 새는데 나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합니다. 그래,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언제 결판이 났죠? 새벽 기도에 결판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그 기도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말이에요. 잠자지 말아라 말이에요. 잠자지 말아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 이게 잠을 자되 깨어서 일찍 일어나라. 좀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이 가져라 말이야. 이렇게 지금 경성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얻으러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 퇴근하고 시간이 나면 밤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제일 좋겠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2절에도 이 기도는 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확신에 차게 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전부 하나님께 너 새벽에 와라, 모세도 너 새벽에 올라와라, 너 전부 다 새벽에 이런 새벽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참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분이 저는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경관 신앙을 가지고 그런 성경을 그런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양무리를 이게 치리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히 위험하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해갖고 뭘 배울 것인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전혀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치유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저 치유와 회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자, 민수기서 14장 40절에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산꼭대기에 하나님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일찍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민수기서 14장 40절.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새벽에 일찍 주님을 만나러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기를 봐야 천기를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세요. 늦게 일어난 사람 천기를 분별할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 일찍 그랬어요.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냐면은 세상 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일하러 가요? 교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간다 말해서 거기서 일하는 일꾼은 누구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하지 말라고요? 없다고요? 참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장절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보면은 전부 다 아침 새벽 기도와 새벽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절이 있지만 생략하고 술에 관한 것, 그분이 술도 이게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전에 제가 이 술에 대한 동영상 설교를 올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소주나 독주는 죽게 된 사람에게나 이게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 담배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서 술에 대한 언급은 좀 있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것은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위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배부르지 않는 것에 은을 달아줘. 담배 몇 가 피워도 배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런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첫 번째 성경의 장절입니다. 자,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 내가 나의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지금 이사야서는 내가 나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네가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나에게 나와야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나에게 나와의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장절은 욥기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대요. 자, 욥기서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한 책이죠. 욥기서 41장인가 그런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19절로 20절에 보면 에벤 마기 리워야단이라는 웹뱀 마귀가 나와요. 리워야단. 전에는 악어라고 번역됐었는데 지금은 리워야단으로 그렇게 됐어요. 에벤 마귀 리워야단의 입에서 뭐리 나와요? 불이 콧구멍에서, 연기가 콧구멍에서 나오고 불이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입으로 이게 담배를 빨면 빡 불이 타가지고 그다음에 뭐 코로 푹 불어내고 입으로 연기를 내뿜고 이런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형상이죠? 사탄의 형상이에요. 근데 성경이 없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모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는 즐거운 일에 어쩔 수 없이 나 100일에 참여한데 맥주 한 잔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담배는 사탄의 형상이라는 걸 알아요. 담배가 더 위험해. 성경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성경의 무서운 장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벽 기도는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기사라, 경건은 범사유. 경건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장절은 목회자에게 하는 장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아까 말한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목회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저도 사람인데 때로는 새벽 기도 가기가 힘들어. 막 비가 내리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좀 쉴까? 그러면 막 우리 집사람이 더 난리를 해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의 막 성화에 못 잊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목회자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간검해가지고 불을 꺼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의 덕목이에요. 그 말은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기도가 꺼쳐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벽 기도는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나 술은 경건에서 떠나 담배나 술을 하게 되면 술의 종이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세속주의적으로 세속주의,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 담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떠나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었던 곳에서 이 성전이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성전이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 내 육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머무는 전에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계속 그냥 담배를 피워대면 성령이 내주 안에 성령이 계시다가 나 못 견디겠다. 그래갖고 기침 나가지고 밖으로 나오셔버려요. 예를 들어서 피워난다면 그 담배를 피워갖고 중언부언하게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성령님께서는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오셔버려요. 성령이 떠난다라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요.
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하냐는 성경에서 자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성전 삼고 있는 이 성전을 갖다 성령이 머무는 전을 술이나 담배를 해가지고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에서 이게 몸 안의 성전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술, 담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쁜 잔치에 갔는데 또 그것만 안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와인이 나와요. 이 와인은 이 소화제예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해갖고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성령에 머무는 육체는 술이나 담배로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목회 서신서 종결편으로 압축하고 압축해야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권세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이게 유사와 간혼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 보면은 막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라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명품백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명품백을 보낸 사람이 목회자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없는 사람 목회자가 아니라겠죠. 제가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그 사람이 시계에다 이 촬영하는 그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고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뇌물이 아니죠. 뇌물이라는 선물로 줬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죠.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받고 바라고 하는 것이 뇌물이고 선물은 그냥 대가성이 없이 주는 것인데 그 목회자가 그걸 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라 뭐더라 난리인데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디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권세자 대통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 24개 장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뿐만 있는 게 성경 장절에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대통령에게라는 말이에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대통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장 7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도 비방을 하지 말아야 비방. 막 이렇게 뭐 대통령이 어쩌고 막 그냥 뭐 어디 귀빈으로 갔는데 뭐 손이 뭐 왼쪽으로 갔니 오른쪽으로 가니 걸음걸이가 잘못 걸었니 어쩌니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사람에 따라서 어디가 아프면 좀 걸음걸이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비행기 오래 타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방해가지고 탄핵이라 어쩌라 막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비방하는 것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간용해야 합니다. 간용.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전에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믿기 전에는 대통령도 욕하고 국무총리도 욕하고 막 이게 장관들도 욕하고 탄핵하고 막 하고 이 술자리에 가면은 막 회사 사장도 국장도 뭐 부장도 놓고 칼 때마다 위에다 놓고 안주 삼아가지고 막 난도질을 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대통령도 비방하고 장관도 비방하고 시장 군수도 비방을 하고 예? 또 회사 사장 예? 그 다음에 뭐 부장 국장 이런 사람도 막 이게 안주 삼아서 칼도마에다 놓고 난도질을 했지만 이건 지금 믿지 않은 때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을 말해요. 자, 다투지 말며 간용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래도 믿는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시기와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였으나 지금은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디도사라는 목회소에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 그걸 모르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중생의 씻음,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께서 저질렀던 모든 삶의 죄악, 이런 것들이 예수의 중생의 씻음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깨끗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옛 구습에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비방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투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의 씻음으로 과거 옛사람하고는 다르게 돼가지고 우리는 뭘 받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별로 간해하지 않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 이 세상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라고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는 말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이다 그랬어요. 이 앞전에 2장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교리에 건전한 교리가 된다고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면 잠언 25장 11절에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이었다고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에 열거하신 것에 권세자에 순종하고 다투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는다고 하더니 좀 뭔가 다르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아까 말한 분쟁. 이 분쟁은 지금 한국 대한민국 사회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아주 극렬하게 다툼을 해요.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우파에 사는 것은 좌파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좌파에 사는 것은 우파가 무조건 잘못. 이게 뭐예요? 분쟁이에요. 이 골이 심화되면은 나라는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쟁과 율법을 논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라. 이런 자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자이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자신 정죄. 정죄라는 말은 네가 죄 있어라고 하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낸다고. 디도에게 내가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디도는 내게 오라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너희 거기에다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 만약 네가 부족한 율법에 관한 것은 이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이 율법서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 율법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할 때는 네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열매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다면 유구무원이거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내놔야 되냐면 열매, 내 삶 속에 맺어진 열매를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은 것도 열매예요. 그렇게 믿음을 계승시켜 놓은 것도 내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대신 심어놓는 것도 아주 가장 큰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장로님은 오늘 큰 열매가 아마 맺어져 가지고 그의 상급으로 기록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열매 맺는 좋은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관한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디도서의 목회서 신서 마지막 종결편으로 하나님 종결하면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세금도 바치라고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